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잠에서 깨어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또 결정하고 결단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환한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소망의 빛으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특별히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지요.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제자들은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중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또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슴에 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그 이후에 지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베드로 후서, 전서와 후서, 베드로가 쓴 편지들은 이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예수님의 양들을 치고 또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선상에서 이제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믿는 그 성도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12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또 의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 두 가지, 이것이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이 베드로가 항상 그들이 생각나도록 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내용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말씀했던 것을 알고 또 의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미 말씀한 게 뭐예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에서 어제 박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나가면서 7절에 가서는 형제 우애와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으로 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이것이 뭡니까? 믿음에서 성장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되는 것, 이것을 늘 생각나도록 하기를 원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있는 진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 선포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사야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미 선포했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란 말씀. 한 가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 또 한 가지는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고 성장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의 피 속에 유전적으로 흐르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아무리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선택은, 옵션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러한 우리의 상태, 상황, 운명이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100%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또 강림,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강림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다.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때가 바로 강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 그 하반절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본인이 친히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그 예수님을 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는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희고 아주 빛나는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성이 있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서 생각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이다, 체험한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배워서 압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체험하면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의 체험이 있는 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로만 복음을 알지 마시고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느끼시고 체험하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믿음,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한 믿음의 여정 속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옛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제 우리를,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 세상 속에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율법주의에 묶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던 것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정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째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게 믿음이 덕으로, 그것이 지식으로,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성장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성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믿는가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앞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한 고백과 내 삶이 사랑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미래를 향해서 잘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믿음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저희들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은혜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경험하며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가슴에 담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향해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사랑을 향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슴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